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4학년 40대에 접어드는 여성이 쓴 글의 제목이에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이제 4학년이 되었더라, 40대에 접어들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연세가 많은 70대 연배분들에게는 4학년 이게 뭔 말이냐 싶겠지만 또 이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을 철저히 따라온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꽤나 잘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잘 좋은 성적을 거뒀던 학생, 모범생이었대요. 교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교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수능에서 이렇게 이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대에 떨어졌고요. 수능 점수에 맞춰서 원하지 않는 이과 공대를 이제 진학을 합니다. 2학년 때 이제 화학이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화학과로 또 전과를 했어요. 일명 전화기라고 해요. 이 전화기 말고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전기, 전자, 화학, 기계. 이제 이 과 이름인데 이거 앞자를 따라서 전화기. 이게 취업이 잘 되기로 유명한 세계 학과 3대장이래요. 요즘도 그래서 전기, 전자, 화학, 기계과가 나오면 취업이 거의 이렇게 100% 다 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취업만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취업하기 좋은 학과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학에 흥미가 있어서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화학과로 전과를 한 거죠. 열심히 자격증을 따면서 취업 준비를 했대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참 늦게 철이 들었던 것 같은데 4학년 초에 너는 꿈이 뭐냐? 넌 좋아하는 게 뭐냐? 누군가 이제 지나가면서 물어봤을 텐데 그 질문이 되게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내 꿈이 대기업 가는 거였나?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수능 점수 때문에 가지 못했던 교대, 어릴 적 되고 싶었던 그 교사, 영어 교사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4학년 때. 그래가지고 또 전과를 해요. 영어 영문학과로 전과를 하고 1년 공부한 다음에 졸업해서 대학원을 갑니다. 영어교육 대학원을 가요.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참 좋았는데 그 꿈을 이루는, 또 교사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임용고시라는 또 대학 입시보다는 더 어려운 난관을 뚫어가야 돼요. 임용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하고 계속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서서히 경력 단절의 길로 접어들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첫째가 18개월 되던 해에 임용고시를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공부를 했어요. 아슬아슬한 엄마 고시생으로 살면서 7년째 준비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7년째 이렇게 준비했던 임용고시에서 또 탈락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7년째 최종 탈락을 했을 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40대가 이제 되는 거죠. 정말 막막하고 또 원하는 영어 교사를 위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교 때도 늦었지만 전과를 해서 대학원에 가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해서도 그 꿈을 접지 못해서 또다시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래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40대가 되었다고, 행복하지 않고 허망하다고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더 길어지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하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학개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왜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이요, 16년 만에 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만이요? 16년.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고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침묵하셨을까? 2절에 답이 있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침묵하셨고, 그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6년이 아니고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요, 18년 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16년 전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 왕 전에 있었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허락해 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던 물건들, 빼앗았던 거 다 돌려줬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 필요한 재료 아낌없이 지원해 줘라, 공식적으로 명령까지 내렸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시간이 70년이죠. 7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갈 만큼 긴 시간입니다. 다니엘처럼 너무 늙어가지고요, 이제는 길이 열렸는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도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너무 들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 3세대였다는 말이죠.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2018년 상반기에 미국 교포 2세, 3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 중에 역대 최대 국적 포기자가 나왔대요.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460명.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이게 그 직전에 2017년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요, 뉴욕과 LA에서는 2배 많은 숫자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배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는데 그 해에는 3배 가까운 1,500명이 되는 2세와 3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거죠. 왜 국적을 포기했냐고 물어봤어요. 다들 하나같이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직장, 좋은 직장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교포 2세, 3세, 거기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기의 직장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고 성전이 무너진 걸 보았던 1세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힘든 2세대와 3세대가 돌아왔죠.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제국의 환경이 더 좋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던 2세대, 3세대가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편히 쉴 수 있는 집 없어요. 벌이가 어찌 되었던 일할 수 있는 직장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없어요.
심지어는 생명을 지켜줄 성벽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꿈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활활 불타올랐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 어린 눈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어요.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고요. 백향목을 주문해서 운 끌어다 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제국의 관리에게 뇌물을 줬어요. 제국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가진 거 다 써서 더 이상 이제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하지 마, 금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상황이 막혔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해서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며 마음을 추스렸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 말을 그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품은 마음을 고스란히 집까지 가져가면 다행이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죄다 쏟아버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순종했지만, 기도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꿈쩍도 하지 않죠. 막막해요. 상황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막연한 기대로 남아버린 제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그래,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조금 애써 위로하며 추스리잖아요. 16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꿈과 소망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완성으로 남겨진 성전을 보아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16년이잖아요. 16년 동안 그게 짓다가 만 상태로 방치가 되면 그게 어떻겠어요? 온전하겠어요?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만큼 많이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못했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대요. 항상 힘들었고요. 피곤했고요. 모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행복하지 못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애쓰며 살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대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며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모자라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일이 꼬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든 더 가지고, 더 조금 채워보려고, 더 조금 편안해 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16년 동안 침묵하면서 기다려 주셨는데, 더 기다리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판벽한 집은요, 완성된 집, 이 지붕이 있는 집이에요. 화려하고 잘 꾸며진 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짓다 말아서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완성된 집,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냐? 그게 옳으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뭘로 지었을까요? 뭘로 지었을까요? 처음엔요, 가지고 있는 걸로 지었을 거예요. 근처에 있는 나무로 베어다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집을 짓다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그 값비싼 재료들, 주문해서 실어왔던 그 좋은 품질의 나무, 백향목들, 그 좋은 것들 가만히 쌓아두니까 어때요? 아깝죠. 금지 명령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한 해가 될지 두 해가 될지 세 해가 될지 몰라요. 그냥 그 좋은 거 그렇게 썩혀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모으기로 하고 이거 일단 갖다 쓰자.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자기들 집 짓는데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성전 건축해야겠죠. 성전 건축할 재료 가져가다 집 지었잖아요. 잘 꾸몄잖아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일부를 떼어놓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기도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웠던 2세대, 3세대가 다시 돌아온 이유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열망,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 금지 명령이 내려서 상황이 막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어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아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어렵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미완성의 상태로 버려둔 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각 너희가 자기 집 짓는데 빨랐다. 상황이 막혔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어진 것, 그 무너진 상황, 미완성의 상태로 폐허로 허물어져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무감각해진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에 매몰되어 있고 너희의 삶에 빠른 것이 문제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앞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뒤에 두면 안 돼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삶의 문제들을 빠르게 그래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뒤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고요.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바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사장, 정치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형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7절과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솔로몬의 성전처럼 금과 은으로 만들어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건축해라. 잘 지어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가져가 성전 지으려는 거 가져가서 너네 집 아름답게 지었잖아. 그거 다 허물어서 갖고 와서 성전을 지어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서 털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성전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다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여건을 따지고 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것 가지고 너희 부족한 것 그거 갖고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동차 바퀴랑 비슷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뭘로 돌아갑니까? 엔진의 힘으로 그 가운데 있는 축이 돌아갈 때 돌리죠. 우리가 그 있는 힘껏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이렇게 자동차 바퀴 붙잡고 돌리면 어때요? 굴러는 갈 수 있어요. 힘쓰고 용 쓰면 굴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때요? 그러나 시동을 걸고 엔진을 이렇게 작동하면서 악셀레터만 밟으면 돌아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만족하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엔진을 돌리지 않고 자동차 바퀴를 굴리려고 용 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엔진이 돌아가야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버려 두고 다른 데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한다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열심히 살았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애썼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너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었다는 말은요, 일깨워다,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무너진 성전처럼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꿈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더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힘을 얻어서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처럼 꿈이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쓴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렇게 늘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그냥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른 데서 열심히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애타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 사람 누군가, 여러분 떠올리는 누군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곧은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똑바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삐뚤어진 다리를요, 고쳐주실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 깨어져버린 우리의 꿈, 그 앞에서 주저앉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기다려 주셨고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 못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다시 꿈꾸게 될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깨어진 꿈과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깨어진 꿈과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도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꿈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또한 감동되어 회복될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